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강에서는 개론을 하고 2강에서 1절과 3절까지 봤습니다. 그 3절에 나는 사도 바울이다 1절 2절 인사를 하고 나서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래 됐죠. 3절 유로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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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세웠어. 이게 찬송받을 만한 이게 형용사인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동사라면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계속 이어지길 호 이분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호 유르게 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유르게요. 이게 분사거든요. 과거니까 유르게요. 좋게 말하다요. 좋게 말하다. 유르게요. 말하다.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신령한 복할 때 이게 또 유로기야. 유로기야. 신령한 복. 이게 복으로 번역했어요. 신령한 복. 우리말 번역은 그냥 신령한 복을 이걸 주시되라고만 했어요. 복 주시다는 뜻이 주시되. 이걸 주시되라고만 했어요. 그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바라크 무릎 꿇다가 피엘 강조형을 하면 무릎을 꿇는 게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무릎을 꿇는 게 그게 복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무릎을 계속 꿇다는 표현을 쓰면 그때는 송축, 찬양한다는 얘기죠. 그게 곧 좋게 말하는 거죠. 찬양한다는 좋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크 동사 있고 그 아세르 동사 같은 건 행복 10편 1편 복 있는 자는 이 마카리오 마태복음 행복한 자들이죠. 복 있는 자는 그때 마카리오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라크 동사에 왔어. 이거는 지금 바라크 동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라크 동사 히브리어 이거 무릎 꿇다는 거다. 원래는 열심히 피해야 강조 열심히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무릎을 꿇어서 뭘 더 받는 게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는 거 강조형이 열심히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요. 참 신기하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송축한다. 그래서 이게 유로기야. 이게 좋다는 뜻이 굿. 로기야 말하다거든. 유로기요 좋게 말하는 겁니다. 유로기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찬송받으실 분 유로게토스 이건 형용사라고 유로게오 똑같은 거. 그리고 또 복 주시는 분은 했을 때 이거 분사 동사야 가지고 이거는 또 우리가 복 준다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찬양 받을 분이 하나님의 쪽에 했을 때는 이건 찬양으로 했다가 이게 우리를 복 주시되 복 주시는 거다. 주시되 하나님 우리 쪽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진 않잖아요. 무릎을 꿇는 게 좋게 말하는 게 이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로기아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연보로까지 번역돼요. 이게 나지보 같은 의미에서 온 것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또 재밌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죠. 좋게 말한다 유로기오 이게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오병이어 할 때 오병이어가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아십니까? 축사하시다. 축사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유로게와 하시는 겁니다. 좋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이게 찬양하고 관계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좋게 말씀하신다. 축사하시거나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때
이렇게 유로 계산. 이게 규칙과 과거입니다. 과거. 좋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래 되죠. 이렇게요.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좋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 이렇게 하는 그 3절요. 3절. 그리고 이제 오늘 4절, 5절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3절이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우리말 번역은요. 4절 이렇게 나죠. 곧 창세전. 곧 창세전. 일어났거든. 곧. 창세전은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제 이걸 살펴보겠지만. 이게 곧이라는 번역을 왜 했을까? 이게 원문에는 이랬습니다. 카소스입니다. 카소스. 카소스. 이게 마치 바로 뭐처럼 혹은 뭐 같이 이럽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곧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있어요. 접속사. 카소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찬송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들을 복 주시는 분이요. 복 주시되. 복 주시는 분. 해놔놓고 카소스. 바로 요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런 분이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 하나님 명사를 두고 마치 4절에 가서는 그 찬송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냐? 바로 뭐뭐 같다 이거죠. 바로 뭐뭐처럼 카소스가 있어요. 우리말은 곧이라고 번역했지 그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세전에 이래 됐어요. 이 창세전에가요. 프로카타볼레는 이게 창세전에 이게 레스 코스모 이래 됐거든요. 코스모 이래 됐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창세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모가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카타볼레가 기초란 뜻이거든요. 기초를 놓는 거니까. 기초 놓는 거, 시작, 기초. 카타, 밑으로 탁 던지는 거, 기초. 기초 전에입니다. 세상의 기초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래 됐죠. 그분이 어떻게 했나. 바로 뭐처럼인데,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왔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나왔어요? 에베소서가 원문을 보면 굉장히 단어가 고급스럽고 이게 조직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럴까요? 완전히 정교한 글입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주 내용이 너무 많은 풍성해서 그냥 어렵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어렵다 그러죠? 자꾸 해서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지. 귀찮은 거지. 우린 대부분 해도 안 되면 자꾸 어렵다 그러잖아요. 안 해보고. 어려운 거는 아무리 해도 모르는 게 어려운 거죠.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보고 봐도 잘 내용을 모르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의 언급입니다. 에베소서가 보기보다 굉장히 그러면 심오하다 그러면 철학적인 냄새가 나. 심오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단순한 교회론을 해가지고 모든 교회하고 길부시켜서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내용은 조직신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하다고 높은 겁니다. 창세 곧 바로 뭐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냥 우리를 택하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 택하사가 결정적이네요. 이 택하사가 뭐냐 하면 뒤에 또 예증마사 이런 게 나와요. 택하사가 이게 저제 쓸까요? 자꾸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원어를 보는
에베소서니까 오늘 써야지. 엑스렉사토입니다. 발음도 힘듭니다. 이게 사토 이렇게 표현을. 이게 뭐냐 하면 레고입니다. 이게 뭐가 붙어 그래 접근이. 레고입니다. 이 단어 레고. 에코레고. 에코는 밖으로입니다. 뭐부터 밖으로. 이래 있으면 여기서 탁 나가는 이걸 에코라 그럽니다. 헬라어 전치사에서. 이거죠? 밖으로. 근데 레고는 말하다죠, 말하다? 밖으로 말했다. 이 말이야. 밖으로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말은. 딱 불러내는 거죠. 에코레고. 이게 직설법 규칙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게 중간태입니다. 삼인칭단서. 이 중간태가 뭐냐 이게 문제. 밖으로 불러냈는데 그분 이게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셨어. 과거니까 규칙 과거 규칙이 싸가지. 밖으로 불러내신데 왜 불러내시는 이 목적이거든. 주어의 목적이 되는 게 중간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목적이 들어갑니다. 중간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테카사입니다. 정말 수준 높은 조직신학이 들었죠. 왜? 마치 바로 그처럼 해가지고 창세전에, 세상이 기초 놓기 이전에, 그럼 예전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물론 시간적이라기보다 아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했다. 이런, 그거에 대한 확실성을 표현하는 거죠. 자꾸 시간적으로 가면 세상 만들기 전에 벌써 만들어 놓고 자꾸 이래 가지 말고 이것은 굳건한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세상 전에 하나님께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성도들을 다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라고요. 논리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지. 그래는 무조건 시간 순서가 아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밖으로 보셨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골라내셨다고요. 밖으로 부르는 게. 이걸 택하사 그럽니다. 질문 하나.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심한 표현입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불러야 되잖아. 맞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는 맞잖아. 거룩하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골라내셔서, 선택하셔서.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를 어떻게 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잖아. 왜? 인간은 서로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야 우리 택함이 완전하다고. 에?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게 곧 답인 겁니다. 제가 늘 이게 힘들어요. 이게 성도들이라.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면.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시. 왜? 당신 욕심밖에 없네.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 같고. 그거는 헤렘 전쟁 이런 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때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겁니다. 예? 나머지 민족들은 섭섭하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뭐 죄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는 게. 같은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삼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도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불평이 많은 거죠. 공정하지 못하고 이 얘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이 내용 속에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
나는 뭐 아무 책임 없네. 맞습니다. 틀림없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죄의 상태에서는 그거 자체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거, 골라내는 거, 불러내는 게 맞습니다. 이 속에 이게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도의 성도다움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성도는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 좋겠네. 천만의 말씀. 그때서부터 괴롭습니다. 삶이 힘들어진다고요. 왜요? 거룩을 향해 가야 돼. 세상의 당신전과 분쟁, 이기심, 남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걸로 가지 않아요. 육체의 열매로 가지 않아요. 일들로 가지 않아요. 왜요? 영의 열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 쪽의 열매,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이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곡소리가 난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고 포기하지 않고 성도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화하죠. 왜? 그게 답이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평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죠. 그래서 절제하죠. 그래서 영의 열매 갈라디아 쓰죠. 영의 열매 9가지. 뭐 영에 속한 성령의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택한 이유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까 너무 할렐루야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왜 부르냐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거 거룩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삶이 그렇게 힘듭니다. 예. 그래놓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밖으로 부르셨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셨다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과 흠 없음, 거룩고 흠 없음이다. 이거 거룩을 위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곡소리 난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택해서 그냥 자녀 삼아지고 할렐루야 모든 게 좋구나, 편안하구나, 양탄자 위에 있구나,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거룩과 흠 없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게 이제 부정사를 쓰는 거죠. 목표가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거룩하다. 사랑 안에서 하기오스. 이게 하기오스. 이게 하기오스거든요. 이게 거룩이 나오지. 우리 하기오의 복수라면 이게 성도라 그러지. 거룩과 무리니까.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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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과 카이 아모무스라는 게 이게 모스. 이게 모모스네. 이게 모모스가 이게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룩이 되는 것은 곧 흠 없다 이런 뜻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결점이 없다 이거죠.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자체가 거룩과 흠 없는, 나는 그 거룩도 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의 속성, 하나님 쪽에 서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그것은 결점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겁니다. 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편에서 서는 자는 완전한 자거든, 완전한 거거든요. 이걸 에나이 하기 위한 거다. 부정사 에나이, 현재 부동사. 계속 에나이 비동사입니다. 이거 에이미동사. 계속 이걸 하시겠대. 거룩한, 흠없는 완전한 존재로서 거룩한 것 서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밖으로 골라내셨죠. 불러내셨죠. 택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거룩과 흠 없는 것, 완전한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거룩,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분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그 앞에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또한 앞에 보면 우리로 해놨네.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폭력을 가하면서 막 우리를 몰아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결점이 없는, 흠 없는 거룩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힘드니까 나를 차라리 관두세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걸 자녀의 양육과 관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어릴 때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맞는가? 우리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하도 엄격하게 다루시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다는 것은 결점이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는 거, 흠없는 자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괴롭히십니다. 그쪽에 서라고 끊임없이 닥달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광포하게,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야. 내가 내일 어떻게 할 것이야. 이 협박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 성도가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이걸 알면 좀 편하죠. 이제 목숨 좀 되고, 평생을 이제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삶의 모든 것을 겪어오면서, 아,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어렴풋이 알죠. 환갑이 넘으면 부모의 마음을 어렴풋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러시구나. 그게 보통 나를 위한 게 아니셨구나.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아는 정도? 뭔가 조금 알 것 같은, 그분의 일하심을 조금 새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옵니다. 우리를 택하시면 그분 자신을 위해 중간 때 택하는 것은 우리를 택한 것은 거룩을 향한 겁니다. 성도의 존재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서야 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